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홀을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밤새 옷을 입었으며 윤희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푸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개를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어제 그 한서중앙병원에서 저희가 세례식과 또 성탄절 예배 그리고 처음으로 성찬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특별히 올해도 이렇게 3명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귀한 세례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귀한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한서중앙병원에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가장 잘한 게 뭘까?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 안에서 신앙들을 세워가고 고백하고 그런 것들이 가장 우리의 핵심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저 부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지저스 커피 1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그 일 자체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시작할 때의 간절함 혹은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들로 인해서 매우 집중하고 열심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면 종국에는 그것이 내 마음하고 내 열정, 내 진지함과는 상관없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성탄절,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준비해 가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반성하는 의미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뜨겁게 준비했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그 사람들을 기대하고 소망했는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준비했는가?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참 그냥 시스템대로 왔던 것 같아요. 하는 거니까 또 사람들이 세워졌으니까 흔한 얘기로 세례 받을 사람만 있으면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고 또 때가 되니까 우리가 함께 귀한 헌금을 하고 귀한 헌금을 쓰니까 선물 갖다 주고 또 성탄절 예배 드리게 해드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탄절에 나눔이라는 그 귀한 일에 참여했다. 우리 교회의 어떤 모토가 되는 그런 일들을 올해도 어김없이 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 온전한 것일까? 제가 어제 설교를 어떤 설교를 했냐면 동방박사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목자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소식을 아주 비밀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별을 보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이 전국에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힘을 갖고 있던 가지지 않던 동시에 그 사람들에게 함께 전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한 것은 목자들이었어요. 너무나 소외되어 있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척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진 거고, 또 한 가지는 전혀 준비치 않다가 동방박사들이 와서 헤롯과 그 왕궁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도 이제는 그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그 성이 소동했다라고 나와요. 한번 들썩한 거죠. 왜? 정말 그 왕이라는 사람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왜 그러냐면 왕이 왔다라는 것은 지금의 왕과 매우 상반되는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왕 혹은 자기들이 누리는 모든 권세들이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부유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의미는 다른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는, 그런데 그 소식으로 인해서 어쨌거나 헤롯과 그 왕궁에 있던 사람들은 소동이 일어났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찾지를 못하죠. 예수님께 예배하러 나오지 못해요. 오히려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찾아서 동방박사들에게 알게 되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죠. 그 이유는 뭐였냐면 예수님 제거하려고, 경배하려는 목적이 아니어서.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나중에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힘 있는 사람들 혹은 부유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예배할 수 없었는가라는 거예요. 목자들도 마찬가지로 천사가 이야기해 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떠나갑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확실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에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럼 반응한다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상황을 비교해 보자면 누가 더 예수님께 나아가기에 조건이 좋았냐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들판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아요. 그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 양을 버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은 몇 날 며칠을요 계속 그 들판에 있었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나요. 준비돼 있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 가져갈 선물도 없어요. 그러나 왕국에는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있고요 많은 재물이 쌓여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갈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과연 움직일 수 있는 준비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나의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모든 것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가. 우리의 중심은 뭐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가난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을까요? 그리고 전국에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사역의 핵심은 뭐였냐면 소외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예수님의 트레이드 마크였잖아요. 그리고 죄인과 항상 먹고 마시기에 즐기기에 힘쓴다라는 비방을 들었던 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1일차 집에 준비를 해 나갔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일들이 이제는 너무나 세팅이 잘 돼갖고 제가 없어도 돼요. 근데 이제 한 3시쯤에 이제 거기서 일을 도와주시던 이제 간호사님이 일찍 퇴근을 해서 제가 이제 3시부터 가서 일을 했는데 약간 도와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막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런 생각이, 목사는 어떤 게 좋은 목사일까? 어떤 게 아름다운 목사일까? 제가 뭐 거기서 커피를 내리니까 나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섬기니까 내가 아름다워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현숙한 여인이 뭐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현숙한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조숙한 여인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에게 물어봤죠. 현숙한 여인, 현숙이 뭘 것 같냐? 그랬더니 무슨 대답이 아니면 뭐라 그랬지? 현명하고 성숙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봐도 excellent wife라고 나와 있고요. 현숙한 여인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뭐 조순하고 이런 여자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불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고 힘이 있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얘기하자면 원더우먼 같은 여자, 슈퍼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런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게 남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찾겠다라는 거예요. 못 찾겠다라는 거예요. 못 찾겠다라는 거예요. 왜? 어려운 거죠. 그 현숙한 여인을 찾는다라는 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이제 오늘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나와요. 오늘 저희가 다 살펴보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데 그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스럽고 신실하고 세심하고 근면하며 신중하고 강하고 부지런하고 관대하고 잘 준비되어 있고 굉장히 잘 돌보고 고상하고 지혜롭고 주의가 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녀의 자녀들이 그를 축복하고 남편도 그녀를 높이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여자가. 그럼 여자들에게 이런 여자가 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뭐예요? 이런 여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남자들에게. 이런 여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지혜가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삶 속에서 마땅히 그가 어떠한 삶의 태도, 삶의 모습, 삶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삶 속에서 이웃과 혹은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러한 포괄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럼 간단히 현숙한 여인의 핵심이 뭐냐? 우선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뢰라는 것은 결국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가운데서 신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한다라는 건 주관적인 내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행동을 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바로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는 여자. 결국은 뭐냐면 근면하고 성실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뛰어넘는 거예요. 뭐냐면 양털과 삼을 구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양털과 솜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뭐예요? 그것이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구해다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손으로 자기의 몸으로 일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 자기의 부족함, 상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시대를 분석하고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을 찾아서 결국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일을 하고 소득을 얻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시키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열심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편한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편하고 안 편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의 목적, 계획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또 18절에 보면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얘기거든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일하고 해 지고 남들 다 잘 때 자는 여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활력 엄청 강한 여자. 여자들은 그러죠. 내가 종이냐? 여자가 종이에요? 여자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되고 남들 다 자면 자야 되는 종이야? 이 얘기를 했을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라는 내용을 보면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이 주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주인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주인은 늦게 일어나서 누리고 편하게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준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 될 때에 교만해서 다른 일에 더 신경 쓰는 게 아니래요. 주신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인 거거든요. 그 복을 어떻게 해요? 계속 유지시키고 연장시켜서 누구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식솔들에게 이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숙한 여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6절부터 보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게 뭐냐면요, 결국은 예지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밭을 사야 되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것, 일확천금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포도원을 일구며 확장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왜 나는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없어? 내 부모님은 왜 이래? 근데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자기의 상황, 자기의 조건에서 열심으로 종잣돈을 만들고 그 종잣돈으로 밭을 살펴서 투자할 곳을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그 밭을 사고 투자한 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포도원을 일궈서 어떻게 확장시키고 더 큰 열매를 얻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17절 보면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일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포인트. 현숙한 여인. 그럼 우리는 정말 어떤 여인이 가장 좋은 여인일까? 보면 아마 미인대회에 우승하는 여인을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죠? 현숙한 여인. 그러면
그런데 오늘 현숙한 여인의 가장 핵심은 뭐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허리를 묶는다라는 것은 전쟁에 나갈 때 혹은 아주 강력한 힘든 일을 할 때 허리를 묶는 행위거든요. 그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한대요. 뭐예요? 강력한 힘을 써야 될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자가 허리를 묶고 허리가 굵어지고 자기의 팔뚝을 강하게 하고 종아리를 강하게 하면 어떤 형상인가요? 아름다움의 형상과는 다른 거죠. 지금 세상에서 여자 얘기하는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여성상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이러한 모습에 힘쓰고 그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속된 얘기로 얘기하면 아줌마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아줌마. 그러면 아줌마가 다 현숙한 여인이야 이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결국은 이 얘기인 거잖아요. 예전에 장미란 선수가 광고에 나왔었던 것처럼 오늘도 1kg의 밥을 더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한 끼의 밥을 더 먹는데요. 여잔데. 또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우리나라가 빙상이 약한데 특히 그 썰매 같은 거 되게 빨리 내려오는 그거 있었는데 우리나라 남자팀이 드디어 월드컵에서 동메달 땄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쿨러닝, 제2의 쿨러닝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왜냐면 여름에는 그 훈련을 할 수가 없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습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여자 선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선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속도를 내려면 타는 사람의 무게가 중요하대요.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가속력이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지금보다 몸무게를 몇 킬로 더 늘리는 게 경기에서 메달을 따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속도를 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리의 근육이 어떻게 돼요? 말근육처럼 엄청나게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자의 어떤 일반적인 여성의 미의 기준에 보자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결국은 이거예요. 현숙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능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거든요. 그럼 그 지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내가 무엇에 힘써야 되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은 오늘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가정 속에서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것보다는 허리에 끈을 묶고 강한 팔뚝으로 어떻게 그 가족과 그의 모든 가솔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켜가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종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도 그 여인을 축복하고 인정해요. 남편도 그 여인을 인정해요.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을의 사람들까지도 그 여인을 인정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그거죠. 우리가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외부에서는 인정받아. 그 사람 그거는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집에서는 인정받는데 외부에서는 인정받지 못해. 그것도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집에서도 인정받고 외부에서도 인정받는 것. 그게 정말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현숙한 여인은 그랬더라는 거예요. 왜? 그의 삶의 포커스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모습이 어디에 맞춰줘야 될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쯤에 이제 커피를 내리면서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커피의 교회 목사니까 커피를 내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커피를 내리는데 마지막에 5시가 넘어서 정리를 하는데 원장님이 손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영광이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귀한 사람은 VIP라서 제가 내려드려요? 이렇게 하면서 쳤어요. 그러면 결국은 나는 목사인데 왜 거기서 그런 일을 하지가 아니라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그런 사역을 하니까 어떻게 저는 거기에 더 맞춰지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서 왜 실망하고 포기하고 시험 드는지 아세요?
흔히 얘기하는 성공하는 목회의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을 쫓아가려고 막 힘쓰는 거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도 다르고요.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모델은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너무나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고, 능력 없는 사람인 것 같죠. 그러면서 비교의 기준은 뭐냐면 그 기준에 맞춰서 돈을 얼마나 버느냐, 혹은 얼마나 큰 교회에 있느냐, 혹은 큰 일을 해느냐, 큰 회사에 있느냐.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산대. 매우 이중적인 거죠. 진정한 현숙한 여인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밤낮을 일하면서 힘들고 수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식구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내 주변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돌볼 수 있는 배려와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 보면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인색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근검 절약해야 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나는 없으니까 저 사람은 많으니까 저 사람이 해야지, 나는. 그러면 옛날에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고르방이랑.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면서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 왜? 부모에게 할 걸 하나님께 했으니까. 그게 고르반이라는 거거든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의 얘기들이.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나는 선교했고 교회에서 좋은 일 했으니까 어떻게 해? 안 해도 된다.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 근데요, 정말 신기한 게요, 정말 헌금 누가 잘하는지 아세요? 없는 사람이 더 잘해요. 근데 헌금의 금액이 많은지나 적느냐가 아니에요. 정말 진실하게. 그런데 그런 교회는 부흥돼.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가보면 문제가 얼마나 많은 교회인지 아는지 몰라요. 항상 재정 때문에 사람들이 약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정말 따뜻하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교회가 있고요. 반대로 정말 잘 쓴 것 같고 뭔가 잘 풀려 갖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보면 문제투성인 데가 많아요. 결국엔 뭐예요? 나누지 못하면. 마지막으로 이 현숙한 여인의 가장 핵심이 뭘까? 보니까 21절 22절에 자기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석옷을 입으며. 결국은 현숙한 여인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영광에 이르도록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추위를 이겨내고 더 나아가서는 구별되고 영광스럽게 그 세마포에 붉은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뭐 얼마 전에도 우스운 얘기로 나 같은 목사 없어, 잘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호영이한테.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냐? 내가 누군가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 혹은 뭔가 그 사람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를 만들어주면 사람들은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특별한 거를 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떤 비전과 일이 있어서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그러면 또 그 사람들 또한 어떤 생각을 갖냐면 교회나
혹은 어떤 기관, 어떤 회사에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헌신하고 있다. 내가 손해보면서 봉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럼 정말 흔한 얘기로 우리가 그러면 축복의 통로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고 또 흔한 그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그 회사에 축복의 통로냐 이거야. 그럼 축복의 통로가 되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핵심을 잘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복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복을 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그 복 나눠줄게요. 그러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주면 나는 나눠줘서 인심 쓰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핵심은 뭐냐면 이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뭐냐면 내가 정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랑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영광스럽게 쓸 수 있게 도와줘. 뭐 우리 흔한 얘기로 요즘 얘기하는 열정 페이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오히려 이곳에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내가 너 이렇게 해줬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야. 반대로 밑에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야. 내가 헌신하고 뭐 했어?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와서 부흥이 돼야 되는 거야. 매출이 2배, 3배로 뜨고. 그게 정말 헌신해 준 거지. 결국은 이 헌숙한 여인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남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더불어서 자기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근데 무엇으로? 지혜를 통해서. 근데 그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현숙한 여인의 핵심 역량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 오늘 보았던 현숙한 여인의 핵심 역량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지금의 세상에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는 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 평안, 기쁨,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말씀이 이거거든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현숙한 여인의 역량을, 그 핵심적인 태도를 보고 배운다면, 그 여인이 가졌던 지혜를 우리가 갖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 또한 칭찬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손의 열매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에 참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특별히 이 연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될지, 내 모양, 내 에너지는 어떤 곳에 집중해야 될 건지, 그것을 잘 선택하고 분별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잠언을 보시면 재밌는 게 있어요. 잠언은 일반 성경과 달리 예배하는 방법 혹은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오히려 잠언은 우리의 삶 속의 이야기들, 삶의 문제들, 모습들이 아주 소소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면 그 소소하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결국은 그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실천의 힘, 그 깨달음, 그 지혜를 소망하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또 우리 이 연말연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시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했었는데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형식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뜨겁게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서중앙교회는 세례받았던 그 세 분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정말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과 실천,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막 성탄절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면 옛날 같아지려면 어떻게 될까? 막 행사하고 막 텔레비에서 크리스마스 관련된 영화 틀어주고 이러면 될까? 결국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탄절을 무엇을 소망하고 기대하십니까? 우리부터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부터 다시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부터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